3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달이 어떻게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늦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가 오면 한 달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뒤에 계신 분하고도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두고 갈까 말까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회에 참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에 있을 것인가? 이 짧은 금요 성령 기도회를 두고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고 여기 오셨고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것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은 참 선택에서 시작하여서 선택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도 좌우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택은 복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참 냉혹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부부 이렇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앉으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뭘 선택하셨는가? 사랑하니까 선택했겠죠. 근데 때로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연봉도 선택이 조건이 될 수 있고 복지도 조건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택이 과연 연봉과 복지와 조건만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선택을 할 때 이 기준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택의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인 중심으로 선택합시다. 타인 중심으로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실수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목축을 하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비좁았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목초지인데 이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걸 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유, 이 롯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감사하기보다 이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유의 문제로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였을까요? 그냥 내가 이 땅을 할 테니까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선택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런 신뢰를 가졌을까? 가까이에는 애굽에서부터 이런 신뢰를 가졌어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너 먼저 선택해, 이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와 나의 공급자와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였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타인 중심입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다 우리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서 이것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이 V자를 그리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왜 기러기들이 이 V 형태로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혼자 날기보다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며 힘이 훨씬 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날개짓을 하면서 생기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으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올려준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는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날아간다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힘이 70%나 덜 든대요. 그러니까 30%의 힘으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뭐냐면 마치 기러기 떼와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조금 더 격려하고 내가 조금 더 남을 세워주면 그 공동체는 격려를 받고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혼자 날아가겠다고, 나는 나 혼자 빨리 가겠다고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살 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진짜죠? 성도님이 계셔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죽을 맛입니다. 이러는 분 없으시죠? 성도님이 계셔서 하늘샘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제가 주중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주일날 기다리는 이유가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정말로 힘이 드는데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제가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한 목장, 또 여러분이 속한 초원이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요, 다른 목원들을 생각하고 다른 초원 가족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눈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믿음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롯을 보세요. 롯은 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선택했습니다. 롯이 지금 무엇을 봅니까? 눈에 들어오는 이익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봅니다. 근데 요단에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양과 소와 이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풀이 너무 좋은 건 목축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기가 목축하기에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가면 되겠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겠다. 그러면 나도 앞으로 출세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아무 어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지금 선택한 거예요.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롯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 인근에 있는 소돔까지 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소돔이거든요. 그 소돔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소돔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롯이 요단으로 옮기고 소돔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한 번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의 롯의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니까 좋은 대로, 내가 보니까 끌리는 대로, 내가 보니까 거기 가면 잘 되겠다. 이것이 롯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이 끝나고 14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으로 옮기고 소돔으로 내려가 롯이 동방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이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롯이 가정을 이루고 그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도 불신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소돔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창세기 다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저는 이 불행의 시작이 13장에 있다고 봅니다. 롯의 선택이 불행의 단초였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롯이 요단을 선택하고 소돔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삼촌 따라 다녔는데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롯은 보는 대로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늘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참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불안해할 수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십시오. 이 약속의 이 15절 17절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우 강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그렇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우리도 롯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괜찮아요. 말씀을 믿음대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롯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이 윤택한 곳에 갔습니다.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지중해보다
927m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예요, 산지. 헤브론은 요단 도시와 같이 윤택한 도시도 아니고 문화가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산지. 근데 이 산지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 나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산지에서 신앙의 터전을 잡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유황불에 타고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인 소돔과 고모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인가? 3월 교회에는 참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초원 전도가 시작합니다. 8개의 초원이 각 그 초원의 은사에 따라서 팀을 이루어 자발적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4번에 걸쳐서 기초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포스트에 보면은 강의 제목이 있는데요. 선교 왜 해야 하는가? 성경은 선교를 말한다. 국내 다문화 사역의 이해, 단기 선교의 준비와 실제, 이런 강의를 월요일 4번 1시간 30분 정도 매 월요일마다 선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화요일부터는 화야 전도대가 있고 수요일부터는 거점 전도대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양육훈련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양육훈련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를 보십시오. 그만 보고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드립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드리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아마 일정 가운데 겹치는 일정이 많을 거예요. 이미 개인 스케줄이 겹칠 수도 있고 가족의 스케줄, 아니면 회사 일정도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023년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와 같이 선택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2022년도에 롯과 같은 선택을 했다면 2023년도 올해는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 중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학교를 통해서 나도 배우지만은 내 목원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내 아이들에게도 선교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아마 보는 대로 선택하면은 여기에 함께 하실 분들 많지 않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정가 아니 배워도 제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소망하며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선택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롯과 같은 선택으로 인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